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막혔다라는 단어는 방해받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로마 방문 계획이 지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짐작컨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이 로마서를 서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후에 다시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서바나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하죠. 이 서바나는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바나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 땅끝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땅끝으로 전도여행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참여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33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유대인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가 받을 만한 사역을 하고 로마에 무사히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한 뒤에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갈 것을 계획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결국 붙잡혀서 3번의 재판을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로마행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지중해 지역에서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시하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그의 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길 원했지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계획과 달리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로 압송당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3가지 기도 제목들은 모두 다 성취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더위와 가뭄 가운데서도 입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